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자, 용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도 하고 또 용서도 받고, 용서받고 주님께 내가 용서받고, 또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부분, 내가 용서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용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용서도 해야 되고, 자,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인간관계에 원수를 안 맺어야 됩니다. 원수를 안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축복을 잘해야 된다. 축복. 자, 축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찾았습니까? 예, 축복을 잘하기 위해서는 1번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 그 상대방 입장 서지 않으면은 내 입장에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축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구구절절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대충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유의물을 좀 보십시오. 두 번째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빚진 마음.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타인을 축복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 하면은 이 무게가 얼마냐? 금 한 달란트 그러면은 금이 34kg입니다. 작은 게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한 달란트, 아이고 그거 이러지만은, 근데 그게 무게로 따지면은 34kg 정도, 35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35 이래 하십시오. 35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갑니다. 금 35kg다. 그러면은 돈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한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때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치입니다. 예, 하루 일당치. 6,000일을 일한 것이 한 달란트, 6,000일. 그러면 이게 연봉으로 따진다면은 노동자 한 20년치 월급입니다. 노동자 20년치.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중간에 뭐 노동자들 뭐 비가 오면은 일도 못 나가고 이래 개선하면은 20년 연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만 달란트, 1만 곱하기 6,000데나리온 얼마냐면 1,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고 또 10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이 그 부자에게 6천만 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100데나리온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멱살 잡고 감옥에 집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야, 괘씸하다. 다시 없던 걸로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6천만 데나리온 대 100데나리온 요거를 환산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우리나라 시가로 환산하면은 12조 대 2천만 원이나 12조 대 2천만 원. 요게 이제 60만 대 1. 자, 그 밑에 좀 작은 글씨로 6조 대 1천만 원, 6천억 대 100만 원, 600억 대 10만 원. 자, 우리가 이제 1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부자한테 또는 뭐 왕한테 600억의 빚을 빌렸습니다. 뭐 의아하다가 600억을 빌렸는지. 자, 600억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10만 원 빌려줬어. 600억 빌렸는 거, 이 왕이, 이 부자가 다 탕감해 줬어요.
아이고 불쌍한 인생 다 탕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한테 돈 빌려간 사람 10만 원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막 집어열.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죄 사함 받은 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은 우리는 600억의 빚을 탕감받았고 사람이 내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굳이 돈으로 환산하면은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엄청난 600억의 이 엄청난 사랑, 큰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그거 하나 10만 원짜리 그거 하나 용서를 못 해주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져. 나는 큰 거 이미 나는 탕감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사소한 것도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가 있고 용서할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인색하게 모질게 좀 사지 마십시오. 좀 너그럽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빚진 마음을 가져야. 세 번째, 습관이 돼. 축복도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이 안 되면은 어제 제가 잠깐 소개한 그 책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우리 입에서 늘 이런 말이 나오잖아. 시간이 없어서 못 됐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 시간이 없어서 난 원래 그래. 자신이 없어서 조건이 맞으면은 운동 시작하지. 또 너무 늦어서 나이가 지금 내일 모레 지금 환갑인데 나이가 너무 늦어서 운이 없어서 또 언젠가는 할 거야. 우리는 핑계가 너무 많아.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 가운데 이게 지금 버려야 할 말 가운데 이런 것이 입에 박혔어요. 이처럼 습관이 참 입에 딱 배기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로 자동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자동. 축복도 마찬가지. 축복도 자동으로 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도록 그 습관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축복도 내 마음도 따라갑니다. 마음이 움직여져야 말도 움직이시지만은 말이 먼저 나가고 나서 마음도 따라갑니다. 이 두 가지가 늘 혼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좀 설 줄 알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 그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또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가 축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자, 제일 밑에 보십시오. 우리는 축복하되 14절 나를 박해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라도 축복하기까지 이르러야. 그래 조금씩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조금씩 키워 나가는 거예요. 걸려 키우듯이 조금씩 키워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눠준 유인물입니다. 오늘 나눠준 유인물 다 받았습니까? 다시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보면 훈련이 안 돼 있어. 명성교회 김삼만 목사는 그러더라고. 설교할 때마다 반응이 없으니까 좀 하면 좀 하소. 이걸 설교 중에 10대번을 하는 거야. 10대번.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을 쭉 하니까 이제 조금 가닥이 잡히는 거야. 할렐루야. 자, 유임을 다 받았죠? 예. 자,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 자,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맺기 전에 좋은 인간관계를 우리가 형성을 해버리면은 용서까지 갈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첫 번째는 축복하라. 두 번째는 동고동락할 줄 알아야 관계가 잘 맺어집니다. 동고동락. 예. 현대인들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 말세 때 사람들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며 그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예. 인류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도는 한 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합니다. 배가 아픕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못된 죄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을 합니다.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신은 안 받으니까 시기 질투, 그래서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동고동락하라. 한몸 동질의식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어라. 자, 그 예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성공 비결을 조사한 보고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성공 비결을 몇 가지 말했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성공하는데 15%의 영향밖에 주지 않았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다. 역시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인간관계를 위해 3가지 방문을 잘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입의 방문과 손의 방문 그리고 발의 방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입의 방문은 칭찬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용기를 주는 것. 이 입의 방문 절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축복하는 것. 둘째, 손의 방문은 편지를 써서 진솔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며 셋째,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는 것. 입으로 칭찬은 할수록 커지고 손으로 쓰는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주며 발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갈수록 친근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의 요인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좀 확장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쌕쌕 사들고 와가지고 생명부지의 사람인데 내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다 왔어요. 오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한번 찾아가고 갔어요. 여러분 이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요즘은 우리가 통제를 해서 병원에도 잘 못 가지만은 병원에 있는데 누가 한번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의사도 아닙니다. 찾아왔는데 찾아올 때마다 이 건강이 몸의 아픔이 이렇게 조금씩 절감이 된대요. 이게 신기하다 그게. 그 이제 누가 방문을 했는데 참 내가 어려울 때 와가지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자기가 아팠을 때의 그런 경험도 내한테 얘기해주고 참 나도 꿈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참 힘이 되었다. 이 사람이 이 병원에 있는 환자가 나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람 나중에 보답 안 해주겠습니까? 보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은 관계가 잘 형성이 되니까 나중에 성공하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고동락을 할 줄 알아야 관계가 잘 맺어진다. 밑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늘 예수님과 연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 누가복음 10장 21절 70명을 전도 파송 후 보고받고 나서 전도하고 나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고 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모습 좀 있으면 멸망을 당하는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미리 예견해서 우시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말세 때가 되면은 이게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없어진다. 내 개인만 몸보신하고 내 개인만 살면 된다. 점점 마음도 이렇게 되고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도 점점 이래 된다는 거예요. 점점 삭막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렇게 빠지지 말고 우리는 같이 울고 같이 웃어줘야 쓸데없는 원수가 안 맺혀진다. 할렐루야.
용서까지 갈 게 없다는 거예요. 용서까지. 관계가 너무 좋은데 무슨 용서란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아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용서도 받고 화해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계속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옥토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축복하라. 그 다음 동고동락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할 거는 많고 말은 빠르고, 아이고. 자, 세 번째. 마음을 같이 해야 관계가 잘 맺어집니다. 마음을 같이. 이거는 뭐냐?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의기투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짓는 일 외에는 마음을 같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 짓는 일은 절대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죄 짓는 일 외에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100가지 생각이 있어요. 사공이 많습니다. 예,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교회 건축. 자, 잠깐 앞을 보십시오. 중리동에 롯데캐슬 옆에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미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우리 이제 서북시찰 목사님들이 그 교회, 지금은 또 시찰이 1, 2, 3, 4 시찰로 또 나눠졌는데 서북시찰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교회 잘 지었는가. 그래 이제 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교회 건축위원장을 하셨던 손모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우리는 처음 갔죠. 처음 갔는데 장로님이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보시고 제발 이거 좀 뭐가 어떤지 저떤지 좀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 왜 이러십니까? 이거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문은 이거보다는 요즘은 유행이 동그란 게 유행인데 요즘은 색상이 파란 거 이건 멀리하고 약간 하늘색이 색상이 좋은데 식당은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주황색 색상이 좋은데 뭐가 어떻네 건축해가지고 준공할 때까지 교인들 입대제 이러니까 질려버려가지고 이 노이로에서 걸려가지고 처음 우리가 봤는데도 목사님 장로님 좀 그만 머럭하시고 처음 봤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업자들이 제일 힘든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교회 공사입니다. 목사가 뭐 흔들지, 장로가 흔들지, 권사가 흔들지, 안수집장 흔들지, 집사 흔들지, 세신자 와서 흔들지 다 흔들어 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요래하면은 요래 딱 세모로 만들어 놔면 그 다음날 와 세모로 했느냐 동그라미가 좋은데 아이고 패션에 뒤처지는군요. 별의별 사람 질려버려. 그렇지. 장로님 그 말씀 얼마나 여러분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 돈도 뭐 넉넉하게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돈도 없어요. 교회 건축은 또 교회 건축이 위험한 게요. 3분의 2 정도 되면 업자들 탁 낮아집니다. 이게 통계에 의하면 거의 한 80-90%는 이게 전략일지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작전일지 모르지만 3분의 2 정도 한 80% 정도 되면 딱 낮아져요. 공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교인들 헌금을 몇 차례도 했는데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부도 나는 교회가 중간중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뭡니까? 사공이 많다나 사공. 그래서 여러분 100%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최대 공약수 딱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 힘을 실어줘야지. 어떤지 저떤 여러분 제가 부목으로 있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에 지하 주차장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형편은 안 되는데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지하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헌금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지은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예? 그런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 다 들으면 건축 되겠습니까? 건축 안 됐습니다. 예. 자, 사공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최대 공약수 딱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다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 이 교회는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중해 주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잘못된 경우도 많아요.
예. 한 사람 존중해 주는 것은 좋은데 최대 공약수 의견 하나 딱 모아졌으면 거기에 올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를 따라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게 조금 약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어떠니 저떠니 주차장이 어떠니 창문이 어떠니 철골이 어떠니 마이크가 어떠니 저떠니 사람 환장합니다 이게. 예? 자,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중요하다. 자, 제일 밑에 보십시오. 사공이 많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되는 일도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 마음을 자꾸 하나로 모아야 된다. 예.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1번,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 고집이 세거나 자신의 지식, 경험을 절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있으면요 힘이 듭니다. 예. 2번, 대장 기질 있는 사람. 대장 기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뭐라도 반대하려고 합니다. 잘 따르지 않습니다. 항상 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으면요 이게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해버립니다. 똑똑한 사람은 공동체를 자꾸 세워나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공동체를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예. 대장 기질 있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늘 방해합니다. 3번째,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 하는 사람, 드러내려는 사람. 존재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발언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이런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뭔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또 해고시합니다. 4번, 마음속에 욕심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 마음속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마음속에 자기 욕심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좀 힘듭니다. 5번째,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손익 계산에 밝은 사람이 탁 들어와 있으면 마음 모으는데 조금 힘이 듭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미성숙한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마음이 거친 사람. 제가 어느 분을 알고 있는데 목사님이시고 참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분이에요. 전화를 하면은 대화 내용이 있잖아요. 주제가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에서 열이면 한 8번 내지 9번은 3,000%로 빠져요. 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대화를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릴 때부터 뭔가 이런 쪽으로 상처가 있는지. 자, 좌우지간 이런 제가 대충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어려운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모으지는 것이 조금 힘이 들고 마음이 하나로 모으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지체가 됩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뭐 선교회 회장님이라든지 또 뭐 여전도회 회장님이라든지 또 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원들은 생각이 5개라고 하면은 장은요 생각을 몇 가지 하느냐 10배를 더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또 반대되는 사항도 생각도 하고 쭉 이렇게 하고 나서 뭔가 안을 만들어내 가지고 회원들한테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토론을 하다가 어느 정도 토론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하다가 죄 짓는 거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따라가 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이게 죄 짓는 것처럼 자꾸 반대를 해요. 그러면은 회장이요 도망가려 합니다. 도망가려고 다음엔 다시는 안 한다. 막 응기난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가요. 그래서 리더가 앞에서 딱 할 때는 따라주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잘 따라줘가지고 마음을 자꾸 모아야 돼. 자, 원수는 이런 데서 생깁니다. 원수는 이런 데서 생긴다니까. 사소한 것에서 하나 둘 생긴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나하고 생각이나 뜻이 맞지 않는다고 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하고 생각이나 뜻이 맞지 않는다고 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조금 아쉬워도 전체 의견에 동의하고 전체적인 의견이 도출되었다 하면 그거 따라줘야 돼요. 의견에 동의하고 마음을 같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밑에 말은 어거스틴이 했는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본질에는 일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교리, 이런 부분에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비본질에는 오늘 식사 떡국으로 할 것이냐, 한정식으로 할 것이냐. 한정식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떡국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떡국 들어가도 뭐 어차피 뒤로 나오는 거는 다 똑같을 끼고, 뭐 고등어 100반을 드시든지 갈비를 드시든지 뭐 들어가면 나오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거 먹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 비본질에 너무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원수가 하나 둘 생긴단 말이에요. 원수가.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 주시듯이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넓혀야 된다.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요청한 것이 있잖아요. 너희들 마음을 좀 넓혀라. 자, 계속 봅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죄 짓는 일 외에는 맞장구 쳐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일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심전심 좋은 관계가 맺혀집니다. 일반 속담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큰 한지 있잖아요. 옛날 창호지, 문에 창호지 같은 큰 한지, 혼자 들다가 또 다른 데 끌히기도 하는 거, 그 둘이 같이 들면 훨씬 낫다. 기러기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V자 대형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앞에 있는 사람, 갈매기는 바람을 좀 많이 맞지만은 뒤에는 바람을 적게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좀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체인지하는 거예요. 그 뒤에 갈매기는 70%의 힘을 절약을 합니다. 이렇게 이탈자 없이 협력해서 목적지까지 기러기가 잘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거, 서로 협력하는 거, 협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옵니다.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하나가 참 되기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만큼 또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같이 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로. 할렐루야.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은 이단들한테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에 대한 열심을 배워야 돼요. 정말 이단들 열심히 합니다. 성경 참 열심히 합니다. 신천지 들어가기 전에 그 공부방에 월화목금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게 1단계예요, 1단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우리는 예배로 만족을 하잖아요. 예. 참 그 열심을 배워야 돼요. 열심.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딱 돼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로 다 일사불란하게, 군대보다 더 엄격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는 거. 자, 우리는 정통입니다. 정통. 우리는 더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로 다, 이게 죄 짓는 것 아니구나. 그러면은 결정난 사항에 있어서 다 하나로
마음을 하나로 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돼. 협력이 비협조가 되면은 뭐냐?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진단해 봤을 때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쓸데없는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쓸데없는. 그러면은 좋은 인간관계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용서받은 몸이기 때문에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동고동락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하나 둘 저 사람하고 나 사이 거리가 점점 좁혀집니다. 이렇게 좁혀지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 서로 축복하는 인간관계, 그런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